38페이지 여기 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 넘어가서 레위기 40페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41페이지 양쪽 가로 4번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양쪽 가로 5번 42페이지, 거기까지가 1500여 년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1500여 년, 지금으로 주전 1500년, 예수님 전 1500여 년 전 기록이 됐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3페이지, 44페이지 위에 양쪽 가로 1번 여호수아 보면 그것도 역시 여호수아, 이것도 1500년. 여기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이름이에요, 그대로. 여호수아가 1500년.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45페이지 위에 부분에 양쪽 가로 2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사와 같은 사무엘이 기록을 했는데 연대가 그가 주로 활동했던 천년경, 사사기는 사무엘, 이게 이제 약 천년경. 그 다음 룻기 3번 나오죠. 46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룻기는 이때도 역시 사무엘이 기록했는데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이제 사무엘 상하, 역시 이것도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 선긴자 같등, 사무엘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이제 상하, 사무엘 상하 양쪽으로 4번에 나오죠. 이것도 약 천년경에 썼는데 사무엘, 그 다음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열왕기 상하 양쪽 가로 5번 48페이지 거기 보면 600년에서 550년경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쓰려면 아주 선지자 에레미야, 이건 이제 열왕기 상하, 이건 600년에서 550년까지 예레미야. 이거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이 전부 정리를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약 450년에서 400년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에스라, 물론 에스라, 역대기 상하,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에스라 역시 에스라가 썼습니다. 이건 에스라가 400년까지 경까지 457년에 에스라가 썼다. 에스라는 457년경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뭐
역시 느헤미야가 421년에 썼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에스더 역시 이게 470년. 에스더는 역시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에스더 이 기록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다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가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에스더가 조금 일찍 요 부분에 기록한 건데 제일 뒤로 왔죠. 뒤로 온 것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역사적 수순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 보면 여기 느헤미야하고 모세는 한 1000년도 더 차이가 나죠. 이런 먼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약 저기서 여기까지가 1000년이 넘는데, 1000년 넘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이 쫙 논리적인 흐름이 정확하게 맞다. 그럼 이제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 모세가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는 이미 한참 역사가 흘러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자료가 있다면 상형문자, 아니 이런 무슨 전설, 이런 얘기나 있을 뿐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모세로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 창조, 천지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전부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출발이 잘못됐으면 이 뒤에 역사적인 실제 상황들인데 이게 마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되어진 출발된 일이 뒤에서 그대로 전부 역사적으로 진행이 됐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더도 말고 12장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지난번 말한 대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럼 창세기 12장이면 창세기 전체가 약 한 50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절도 안 된단 말입니다. 초두란 말이에요. 초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역사적인 이 기록 내용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적인 기록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대략 역사적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걸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약속, 언약. 이게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언약이 중심이 되고,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 자손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언약 내용이고, 여기는 첫째 자손 언약,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손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그 이후에 바로 그 자손 언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부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땅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가 태어나기 오래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주전 2000년 전.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한 500여 년 전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모세는 있지도 않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던 내용이 첫 번째 땅 언약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민수기 1부로부터 사사기까지 이루어진다. 그리고 룻기로부터 나머지 이것은 전부가 다 통치 언약이에요. 통치 언약. 이것이 성취되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취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언약이 역사 과정 속에서 그대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내용, 성취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쉽고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종교를 가진다, 특히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신자니까 믿는 자라야 신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즉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시는가, 이 사실이 확실하게 확증만 되면 믿음은 절로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대재벌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씨죠. 이병철 회장님이 그 폐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신은 살아있는가? 정말로 신은 존재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가 24가지인가 몇 가지인가를 질문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정말 신은 살아계신가? 살아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여기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도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떴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보다도, 모세가 여기 이제 1500년 사람인데, 1500년. 주전 1500년에 태어난 모세가 자기보다도 5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걸 기록을 해요. 12장부터. 그 이전은 이제 우선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우르 위해서 불러내가지고,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 세 가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한꺼번에 이 사실을 다 기록하려면 한 100년 이내에,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100년 이내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야죠. 그런데 100년 이내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세 가지가, 자손도 번창해야지, 가나안 땅이라는 땅도 정복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지. 이런 일들을 해 가자니까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는 게 기껏 살아야 100여 년 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이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1000년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해놓고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하게 하고 4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게, 그때마다 각각
기자들을 달리해서 여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언제까지? 421년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역사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개괄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은 문학서예요. 문학 시집, 노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은 찬양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것은 예언서고,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 찍어 놓으세요. 눈에다가. 아, 대략 이런 거구나. 예,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책별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쉽잖아요. 룻기에서부터 나머지 에스더서까지는 통치 내용이고 그 다음 민수기 여기서부터 민수기 후반부부터 사사기까지는 자손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자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게 백성의 수란 얘기거든요. 이 백성 민자네요. 수 백성의 수라고 말해요.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벌써 번창해서 수가 많아졌다. 그런 기록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방송에도 텔레비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말이죠. 좀 신기한 일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한 것 모세가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란 뭐냐? 이론이에요. 첫째는 이론. 그 다음 이론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재판할 때에도 변호사가 이론이 정만해야 돼요. 이론이 정확해야 돼요.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판사를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판사가 맞구나, 그럴듯하구나. 근데 이론만 뻔질해서는 필요 없어요. 그 이론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이 사람이 새벽 4시경에 담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장롱에서 돈을 꺼내갔습니다. 이론을 그렇게 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들어갔다는 걸 뭘로 하는가? 그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를 대야 하는데 바로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담을 넘어가는 걸 봤다 그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늦게 친구 집에서 일을 보고 갈 때 4시경이라 이거죠. 그런 근거를 대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이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은 뭐냐? 창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 이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만 여차 했다라고 이론, 논리를 펴도록 하신 내용이 창세기다. 그러면 이 논리가 맞은지 안 맞은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실 근거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엄청난 내용이라. 왜냐하면 이 근거는 실제 사실이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큰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피다가 보면 자꾸 맞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믿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너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목이 잘라나가도 믿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도 믿었고, 또 돌로 맞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야 저 중동 지방에 선교사 하나, 젊은 선교사 하나 가가지고 목 잘라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강한 믿음이, 왜? 너무도 확실하니까. 이론과 근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죠? 이론과 근거가. 그런데 이제 또 한 예를 든다면, 야, 지금 아무개 친구, 걔네 집 마당, 시골집 마당에 황금 덩어리가 바윗돌만한 게 묻혔단다. 어떻게 해서 그거 묻히냐면,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걸 뺏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해서 마당을 파고 그걸 묻었단다. 그 말 듣고 믿을 사람은 없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냐? 나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론, 그런 말은 내가 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확실하게 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집을 사가지고 마당을 파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시골집이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정말 마당을 파보니까 마당 속에서 저 깊은 우물물처럼 깊은 곳에서 금덩어리가 나왔다. 진리 아니에요? 그 말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듯이 성경도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한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줬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나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알고 믿으라고. 공부 안 할 테면 함부로 믿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자꾸 믿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믿게 해준다고 자꾸 데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믿게 해준다고. 어디로? 기도원으로 데리고 다니고, 어디 부흥집회 데리고 다니고,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알아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이건 뭐 성경책 한 권인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 2, 3년 공부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만 와서 2, 3년 공부해도.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1년 이내에도 이거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미 교재가 다 나와 있고, 이게 이제 풀어준 이런 교재들이, 이건 이제 개론책이지만 강론집이 벌써 다 나와 있고, 이게 자기가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빨리 1년 이내에 다 끝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모든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인간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놓고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작정해놓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언약하신 다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관이 열려요. 역사관이.
여러분들도 지금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다가 그 남자를 만났든 그 여자를 만났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했던 여자고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내가 결정했어. 내가 순간은 자기가 결정한 것 같죠. 그러나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 생각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못 바꿔놔요. 그리고 상대가 밉지요. 미운 마음을 내 생각대로 이쁜 마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인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나타난 현상으로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럼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유가 되겠지만 그 마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관이 열리게 된다. 그러고 나면 사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도, 인생관도 열려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이 세상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죽겠다고 계획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종족으로 태어나느냐 중요하겠죠? 서양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동양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흑인으로 태어나느냐, 종족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됐어요. 나는 시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됐고, 이 다음 죽는 시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판사가 될지, 안 그러면 넉마주의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이 될지, 정치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학가가 될지. 살다가 그렇게 되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는 존재는 내 의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확신이 그 다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인간은, 보세요. 인생관, 역사관, 이거 정리되면 세계관이 완성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니까 세계관이 정립이 돼요. 그러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거거든요. 이 세 개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자기 나름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신관에 의해서 정립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대충 역사서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창세기 내용부터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확대하는데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제1편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천지만물 처음에 창조했죠. 창조. 천지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셨냐면 뜻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뜻. 그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로고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뜻은 무슨 생각 아니에요? 계획. 생각, 계획, 사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함축한 용어를 뜻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대로 하겠다고 인간에게, 누구에게? 처음 아담을 창조해서 첫 아담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첫 아담에게 언약한 내용이다. 뭐를 통해서? 섭리를 통하여.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섭리를 말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이걸 다 섭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주가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언약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언약이란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란 뭐냐면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이걸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 언약, 말씀. 로고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즉 뜻이 계셨다. 말이란 뭐냐면 소리와 말이 다른 점이 뭐냐면 소리는 어떤 물체의 진동을 통해서 나오는 음색, 그걸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나오는 음색을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은 뭐냐? 뜻이 담긴 소리, 그걸 말이라고 하죠. 그렇게 뜻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말은 뜻으로 계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란 말은 뜻을 약속했다. 정하신 뜻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걸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뭘 통해서? 섭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귀가 어두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왜 이 손으로 말하는 수화가 있죠. 이렇게 뭐 말이 전달되잖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거나 미국말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말을 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물론 중간중간 언어로도 말로도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전달 방법은 말로도 되고 역사 섭리로도 되고 꿈으로도 되고 예언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웅변가들은 웅변을 통해서 전달하죠. 연극인들은 연극을 통해서 전달.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작가들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소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 속에 있는 뜻을 드러낸 방법이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 뜻을 드러내서 약속을 했다. 이게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제1편 다음에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는데 1장은 하나님의 언약 섭리인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아까 도표 싹 그려졌죠?
거기까지가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는 그 중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내용이 나타난다. 이제 저기는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은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1절 인류의 시조.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러면 12장부터는 넘어가서 보세요. 저 112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제 2절 여기는 선민의 열조와 이게 이제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다 나오죠. 1장에서 36장까지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 12장에서 36장까지는 선민의 열조. 이 선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12장부터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에스더서까지 쫙 펼쳐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창세기 36장까지가 언약으로 다 돼 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과의 언약이고 첫 아담, 인류의 시조인 모든 인류의 우두머리죠. 시조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지금도 우리가 좀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계 모든 역사가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자손을 낳는데 야곱을 낳기 전에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죠. 그 전에 야곱 낳기 전에 또 저기도 나와요. 에서도 나와요. 그런 후손들이 지금 중동과 아시아 이 지역에 쫙 퍼져 삽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예요. 그대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구상에 퍼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단순히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역사 내용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다음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위대한 책이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잡지나 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면 인생의 깊이가 훨씬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6장까지 큰 얼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것은 이제 다 차후로 미루고 1절 내용에서 (1절) 내용에서 104페이지에 나왔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언약 수립 나와요. 그게 1번 아담과 언약 수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거든요. 이걸 모세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장면을 알지도 못해요. 저는 본 바도 없고. 그런데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모세는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온 천지 만물을 다 아담에게 주려고 아담이 살기 좋은 동산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란 말입니다. 이 지구를 만들기 이전에 세계가 이 우주, 이 근본,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다 무질서예요. 전부 혼돈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만물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뭘 지어놓기는 지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지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고 그리고 뭔가 혼란스러워 있고 그리고 캄캄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이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해요. 빛이 이런 전등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하면서 물질이 하나하나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둠이 한쪽으로 쫙 모이게 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딱 처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호킹 박사가 요즘 또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물질이 도대체 뭐냐. 물리학은 그거 아니에요. 물질의 이치를 찾아보려는 것이.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이치. 물질의 이치, 물리하고 물질하고 그 다음 생명. 요 두 가지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건 못 찾아요. 죽어도 못 찾을 거예요. 저는 그거 못 찾는다고 확신해요. 천하없이 과학이 발달해도 물질의 근원 못 찾는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도 못 찾는다. 요즘 뭐 난리 났어요. 인간이 생명을 만든다고. 그 생명 만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생명 세포 중에 일부를 떼다가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걸 생명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건.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의 근원은 달리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생명의 근원을 알 수가 없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인데 빛을 모르고는 물질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독일의 물리학자가 아주 반짝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모든 물질은 빛으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빛은 물질의 근원이에요. 빛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빛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에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 물질도 인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뭔지만 알아내면 황금덩어리, 보석 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도 만들고 황금덩어리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 물질의 근원을 모르니까 그 물질을 알아보려고 분해를 해보죠. 자꾸 하나 둘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나중에는 작은 알갱이로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최고 알갱이가 근래까지는 쿼크이라는 거예요. 쿼크이라는 알맹이가 남아있는데 그거에 가만히 세밀한 현미경으로 그걸 내려다보면 그 안에서 세 알갱이가 꽉 붙어 있대요. 세 개의 알갱이가. 그것만 떼서 보면 그게 도대체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떼놓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힘을 가해야 그게 떨어지느냐면 여기서 춘천 가는 거리만큼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 통로 총대처럼 총대가 막 길면 길수록 총알이 멀리 나가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멀리 터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쏘면 춘천에 가 있어 거기에 있는 절벽에 그 알갱이에 가서 부딪히면 그게 깨진다는 거죠. 깨져봤댔자 몰라요.
깨지면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뭐 알갱이가 남아야 과학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관찰을 해요?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에요. 빛 있는 곳에는 반드시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기라고 하는 것도 기 아니에요, 기. 전기가 힘이란 말입니다, 힘. 이 기란 말이거든요. 힘. 이 빛은 힘을 동반해요. 그래서 빛에서 힘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의 작은 알갱이들이 막 힘을 주어서 엉그러 붙어 있는 것이 쿼기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따로 다수기 위해서, 그걸 자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터널을, 춘천거리 되는 터널을 만들어 노력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기가, 세 개의 기가 모이면 작은 쿼기라는 알갱이가 돼요. 그러니까 쿼기라는 알갱이는 기예요. 기운. 기운이 보여요? 기운이 없죠? 없는 것이 모여서 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이것도 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모여 있는 거. 기가 모인 것이 물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인데 힘약간의 힘, 기력, 힘과 기는 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를 작동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물질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반짝반짝 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게 너무 좋아서 야, 이 커피잔을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연구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지금은 이걸 포장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게 앞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이걸 딱 놓고 보당 하나만 누르면 그냥 여기서 사라져가지고 바로 친구 책상 위에서 요대로 가서 딱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과학자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벽이니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것도 밖으로 못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동차 키 여러분들도 사용했지만 여기서 딱 누르면 불이 반짝하면서 저쪽에서 자동차 문이 열렸다 당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리문이 다 닫긴 안에서 해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문을 뚫고 뭐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기가 나간다는 얘기. 기가 나간다는 말은 물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기록들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서도 과학적 이론과 위배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반대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과학자들이 진화론 그냥 애써 주장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허상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누구죠? 박경도 강사님 통해 여러분 강의 들어봤잖아요. 진화론은 완전히 허상이에요. 그건 전혀 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가상을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종류와 동물의 종류와 포유류와 무슨 곤충 이런 것들과 이게 분류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막 다양할 거 아니에요. 수십만 가지로. 그러니까 거의 인간과 똑같은 원숭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진화를 했다면 어떻게 원숭이와 사람 사이가 완전히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소 앞다리는 어디로 구부러져요?
소 앞다리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알아요? 안쪽으로 구부러지죠? 가슴 쪽으로 앞다리가 구부러져요. 사람 앞다리는 바깥으로, 가슴 밖으로 구부러지죠? 반대로 소 뒷다리는 어디로 구부러져요? 배 쪽으로 구부러지죠? 소 뒷다리는 배 쪽으로 이렇게 흔들어져요. 그런데 사람 뒷다리는 뒤로 엉덩이 쪽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소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때 다리가 뒤틀리나요? 뒤틀리면 사람이 다리가 이쪽으로 구부러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비슷한데 소가 사람 가까이 되지는데 이쪽으로 구부러지는 거야. 지금 돌아가는 중이니까. 반절 돌아가는 놈도 태어나고 완전히 돌아가는 놈도 태어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반짝해도 진화론은 허구라는 걸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원리가 그대로 과학과 전혀 차이 없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기가 뭉쳐서 물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자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입증해 보려고. 그렇게 내 말이 그만, 콕이 만약에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왜? 기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기만 남아요. 아직은 콕은 기를 인해서 어떤 작은 물질 알갱이로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알갱이로. 그러나 그것마저 깨트리면 이제 기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과학을 초월하는 위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아담과의 언약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섭리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